6장 20절 한 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존경하는 세울산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귀하고 복된 안식일에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 기억에는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나지 않지만은 김다윗 목사님이 계실 때 이 세울산 교회에서 한번 설교하고 오늘 두 번째 이 교회를 방문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방문은 울산 지역 청지기 교환 설교의 일환으로 오늘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병주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교회인데요. 참 이병주 목사님은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활동적이고 또 교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또 그런 훌륭한 목사님 와서 목회하는 교회에 방문하게 된 것을 또 큰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재임하시는 동안에 정말 이 세울산 교회가 울산 지역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그 변화의 파장이 영남 앞에 전체로 미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성도가 꿈에 천국을 갔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천사가 그분을 안내해서 여러 장소를 보여줬습니다. 참 아름답고 좋은 곳을 많이 보여주었는데 거기 보니까 크고 작은 창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창고가 무엇이냐고. 그러니까 그것은 성도들이 보낸 보물들이 들어있다고. 그래서 그 창고를 하나씩 열어보니까 정말 보물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쭉 가다 보니 자기 이름으로 된 창고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들었는가 하고 창고문을 열어보니 달랑 무 하나밖에 없어요. 또 언제 보냈는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무를 뽑을 때에 한 그린이 와가지고 내가 배고프니까 무 하나 주세요. 그러니 옛다 무가라 하고 하나 던져줬답니다. 근데 그 무가 하나 올라와 있더라 그래요. 창고 텅텅 비어있고. 그래서 꿈이 깬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늘 창고에 무엇이 들어있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얼핏 보면 우리 재물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 같지만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 하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좁은 의미를 벗어나서 좀 더 넓은 의미로는 믿음은 우리 삶의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별히 우리 가치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덜 중요하냐를 결정하는 것도 믿음의 영역입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나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고 믿는다. 아니면 나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도 있고 하늘나라도 있다고 믿는다. 이것도 우리의 믿음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살면서 나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믿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보물을 절대로 땅에 쌌습니다. 믿지 않으니까요. 근데 내가 하늘나라가 실제하고 하나님이 실제하고 영원한 생명이 실제하다고 믿으면 하늘의 보물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보물을 어디에 쌓느냐 보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내 보물이 무엇이냐? 너가 가장 아끼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보물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그것을 어디에 저장하고 있느냐? 이 저장 장소에 대한 것입니다. 아마 우리 모두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 보물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사람들마다 그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가장 귀한 보물로 생각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귀한 보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좋은 학력을 귀한 보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좋은 학교 가는 거, 또 좋은 직장 갖는 거, 또 멋있는 배우자를 만나는 거, 뭐 여러 가지 보물이 있죠. 근데 문제는 이런 보물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저장해 두느냐. 돈은 벌어서 은행에 저축하면 되죠. 그 다음에 뭐 좋은 학교를 졸업한 그런 사람은 그 이력서 기재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아마 좋은 직장을 가는데 도움 되겠죠. 또 우리 삶에 일어난 아름다운 추억들은 어디에 보존합니까? 아름다운 추억은 요즘에는 핸드폰에 보관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저장소가 안전한가 하는 것입니다. 안전한가? 은행에 돈을 넣어놔도요, 인플레이션이 되거나 또 혹은 내가 뭐 주식을 사서 투자를 했는데 주식값이 폭락하거나 또 IMF가 와서 지급 정지가 되거나 그러면 은행에 있는 돈도 손실을 당할 수 있어요. 또 뭐 기타 등등 다 그렇죠. 추억을 핸드폰에 담는다 그러지만 핸드폰 망가지면 또 못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적이 꿇고 들어서 도둑질한다 이 말이죠. 이 좀 이런 거는 이제 옷감을 갉아 먹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는 좀약이 있어서 뭐 옷감을 갉아 먹을 일도 없고 또 옷감이 요즘에는 보물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보물을 놔두면 그것이 안전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이자를 많이 주니까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었다가 또 사기를 치고 도망을 갑니다. 돈 홀랑 다 날리죠. 또 어떤 경우는 도둑을 맞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은 자기 딸 결혼하려고 혼수 준비를 딱 해놨는데 1월날 결혼식을 하니까 안식일에 예배드리러 갔는데 갔다 보니까 차택에 도둑이 들어가서 홀랑 다 가져가 버렸어요. 도둑놈이 들어와서 다 가져갑니다. 여러분 집에 보물이 있어 보세요. 그럼 다 가져가죠. 결정적인 문제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보물을 죽으면 가지고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가는 분 보았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천하를 차지하고도 아무것도 가지고 못 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죽을 때 유언으로 간에 구멍을 뚫어서 손을 내놓고 그러고 죽었지 않습니까?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요. 야고보 4장 11절, 13절, 14절 드러나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뭐 내일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자. 그런데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은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사고로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사람이 아무리 안 죽으려고 애를 써도 뭐 진시황제 같은 경우는 불로초를 갖다 먹어도 사람은 죽음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근데 이 땅을 위해서 보물을 쌓는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만약에 하늘의 창고가 텅텅 비어 있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거기는 뭐 좀도 없고 동록도 없고 도둑놈도 없고 없어요. 해하지 않아요. 영원히 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근데 하늘에 쌓는 보물은 지금 우리가 쌓는 그런 보물하고는 좀 다르죠. 자, 하늘에 쌓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면 마태복음 5장 16절 12절 나옵니까? 예, 여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경절들은 어떤 것들이 하늘에 옮겨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너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마태복음 25장 33절부터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또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 다음에요. 다음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더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게 하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6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장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것 외에도 많이 있지만은 간략하게 뽑으니까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에 쌓는 보물이 어떤 것들인가 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뭐 핍박받고 복음 전도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이런 것들을 하늘에 올라가요. 또 이 땅에서 내가 선한 사업을 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위해서 헌물을 드리고 그걸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이런 것들은 다 하늘에 올라갑니다. 또 내 주변에 있는 아주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자비나 선행 이런 것도 올라가요.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전도해서 구원한 영혼들도 하늘나라에 갑니다. 올라가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하이프는 이것을 변화된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이 믿음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지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늘 창고에는 좀 뭐가 여러분 쌓인 거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뭐 어떻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해서 핍박당하거나 어려움 당하신 적 있습니까? 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어려운 이웃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하지 못하지만은 선한 사업을 위해서 후원을 해서 그분들의 그 헌금으로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에 후원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영혼을 구원한 적이 있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변화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변화되지 않아요. 이거는 내가 직접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이렇게 변해가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게 변해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에 많은 보화를 쌓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가 땅에 보물을 쌓게 되면 내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땅으로 가게 되죠. 내가 하늘의 보화를 쌓게 되면 내 마음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하늘로 가게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산상보훈 19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재물을 향한 탐욕은 너무도 매혹적이며 항울케 하는 영향을 생애에 미치기 때문에 고결함을 왜곡시키고 인간성을 부패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마침내 사람들을 멸망에 빠뜨리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물을, 내가 정말 아끼고 귀한 보물을 이렇게 마음에 두면 나도 모르게 자꾸 마음이 이렇게 땅으로 쏘이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천국이 있다고 말하고 해도 그 보물이 어디에 쌓이는가 보면 그 믿음이 실제로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왜 믿음에서 파선하는가? 믿음에서 파선하는 이유는 그 보화를 땅에 쌓기 때문에 그래요. 땅에 자꾸 보화를 쌓아가지고 거기에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죠. 여기 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산상보훈 90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복음을 전하는데 금전과 시간을 바치는 사람은 그 사업과 또 그 사업을 통하여 접촉하게 될 영혼들을 위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하게 된다. 애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향해야만이 그는 그들에게 최대의 선을 행하기 위하여 더욱 하나님께 헌신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관심도 그걸로 가게 되고 거기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3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으면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의 것을 쌓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버는 것도 하늘에 거룩한 그 상을 쌓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일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고 맨발 걷기 하고 해서 건강을 얻었는데 이 건강 뭐 하려고 건강하게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 사업을 하려고 건강한 거죠. 그러지 않고 뭐 놀러만 다니려면 뭐 꼭 건강 안 해도 안 됩니까?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우면 좋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될 그런 아이들로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아이들이 나중에 하늘 갈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똑똑하다고 해가지고 다 타락하면 그 부모로서 너무 불행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충청합회에 가면 근영수라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지금 살렘 동산을 경영하고 있고 이분이 하는 주 사업이 이 레미콘 회사를 하게 됩니다. 그 아버지한테 받아 이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2001년부터 했는데 거의 뭐 23년 됐죠. 그런데 지금까지 아주 그 사업이 아주 탄탄하게 잘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회사에서 나오는 수입의 전부를 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요. 이 살렘 동산 경영하는 데 쓰고 특히 중동이나 이런 지역에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이분이 개인적으로 다 헌신해요. 계속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도 그렇게 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도 절대 시험에 들지 않아요. 시험에 들지 않죠. 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이 어디서 실수하는가 하면 땅에 저축하려다 실패해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땅에다 뭐 투자하는데 얼마 전에 또 어떤 성도는 자살했어요. 그래가지고 땅에다가 뭐 하려다가 잘 안 되니까 뭔가 인생의 목표가 잘못됐습니다.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가 잘못됐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투자하고 거기에 쌓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지 땅의 것을 막 그렇게 마치 이방인들처럼 집착하고 모으려고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가장 귀한 보물 무엇이든지 간에 그 보물을 하늘에 쌓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내가 보물을 어디에 쌓느냐 하는 것이 내 운명을 결정해요. 성경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의 눈은 보는 대로 끌려가거든요. 이 세상의 보물을 바라보고 계속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거기에 노예가 되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면 하늘로 이렇게 자꾸 마음이 가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보물을 쌓도록 제정하신 원칙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헌금제도입니다. 헌금제도. 하나님께서 뭐 은과 금이 없겠습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헌금을 드리도록 요청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보화를,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여러분 그런 광경 자주 보지 않습니까?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 이 공수부대원들이 하늘에서 그냥 이렇게 낙하산을 타고 확 뛰어내려오는 것 보지 않습니까? 그거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굉장하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어떻게 그냥 그 하늘에서 그렇게 막 뛰어내립니까? 예. 근데 그렇게 뛸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평소에 사람이 제일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어딘가 하면 11m라 그래요. 그 11m 높이에서 막 수백 번씩 뛰어내리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 뛰어내리고 뛰어내리고. 그게 이제 숙달이 되면 하늘에서 뛰어내려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훈련됐으니까.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10m 점프대가 뭐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들에게 10m 점프대가 뭐냐면 그 11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 11조를 내는 거예요. 제가 지금 2023년부터 울산 서북교회를 나가고 있는데 봉사하고 있는데 새신자들이 좀 나옵니다. 이렇게 한 4명 뭐 5명 이렇게 나오는데 제일 힘들어하는 게 헌금 내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수익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절대로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이제 한 번 내고 두 번 내고 하면 자꾸 이제 믿음이 생겨요. 제가 이제 2021년에 이제 은퇴를 했는데 은퇴하고 제가 진량교회 경산 진량교회에서 1년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이제 한 여집사님이 안식일에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 11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는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그냥 맨날 전세방만 살고 그랬는데 남편도 뭐 뚜렷한 직장도 없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좀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뭐 배운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내가 뭘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분이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읽다가 이 11조에 대한 걸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철저하게 구분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우리 붙지 아니하라 보라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사실 이루어지는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막 정말로 철저하게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모으고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셔서 돈이 모이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맨날 마이너스였는데 모여가지고 지금은 자기도 아파트 사고 아들 아파트도 하나 사주고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제가 넉넉한 생애를 살게 됐다. 그렇게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래된 성도들이고 또 그 교회 성실한 성도들은 이미 뭐 11조는 다 잘 드리겠지만 그러나 아직도 11조에 대해서 잘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부활을 하늘에 쌓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1조의 장벽만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그러면 돈에 대한 개념이 달라져 버립니다. 이 돈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것이고 이거는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구나. 그렇게 되면 뭐 다른 데 필요한데 얼마든지 또 헌금할 수 있어요. 이런 데 저런 데 헌금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장벽을 못 넘으면 여러분 하늘의 부활을 쌓지 못해요. 제가 서울에 연합회 있을 때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의 최고 갑부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 최고 갑부는 아니고 우리 교회 아마 제일 부자인데 이 사람은 병이 뭐냐? 11조를 못 내는 병이야. 여러분 돈이 있으면 많이 낼 것 같지만 돈 많은 사람은 못 내요. 겁이 나서 못 내요. 너무 아까워서 못 내요. 교회를 다니고 다 하늘나라는 못 간다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생각할 때 내가 입으로 얼마나 고백하고 뭐 하면 뭐 하나님이 내 믿음을 알지 않겠나.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세요. 네 보물이 어디 있느냐 딱 보면 알죠. 네 마음속에 진짜 보물은 어디 있느냐예요. 네 영적 위치가 어디 있느냐 정확하게 진단하죠.
속일 수가 없습니다.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너희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신 것은 이 재물을 우상처럼 숭배하려고 맡기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가족들과 물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다 그렇게 하면서 이 돈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도록 맡기신 것이에요. 예? 여러분 지금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번에 네팔, 벵글라데시, 파키스탄 또 한 곳 어디죠? 네 곳이 지금 이제 그 부가티 지역으로 다시 들어왔는데요. 이 네 지역은 너무너무 가난한 지역들이에요. 가보세요. 너무너무 가난해요. 거기에 목사님들이 얼마나 수고를 하면서 그 전도하는지 모릅니다. 네팔에 있는 어떤 분은 말하기를 막 거기는 교단째 넘어온다 그래요. 한두 교회가 넘어오는 게 아니고 교단이 통째로 그냥 막 100개 교회, 200개 교회를 가지고 넘어와요. 그 목사님들이 전도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헌금들이 그런 데서 쓰여져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면 그 영혼들이 하늘에 갈 것이고 우리가 하늘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그런 일에 돈을 쓰는 사람이 나쁜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네? 자연히 우리 마음이 쓰내지죠. 해야 될 일은 너무나 많고 이 하나님의 사업은 방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맡기신 것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들 재물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고 여러분의 배우자도 그렇고 다 하늘을 위해서 쌓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소중한 보물들 또 특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보물이라는 말은 이 재물이라는 말로 많이 번역됐습니다. 참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돈 없이 살 수 없죠. 돈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삶에 돈이 필요하고 절대적이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의 지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의 지배를 당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으로 또 하늘의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넘치도록 은혜를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세울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